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매일 함께 하고 있는 감사 큐티 365 여러분 아시죠? 감사 큐티 365 큐티 생활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감사 큐티 365 4월 12일에 제목이 나도 거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큐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 화가가 성화의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제자 요한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1600년대의 사람이지만 16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그곳에 마리아도 요한도 아리마대 요셉도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과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가 안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렘브란트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찬송가 147장의 제목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작사자도 작곡자도 알려지지 않고 많은 흑인 영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야곱이라는 흑인 이 노예가 미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반도 못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집트에서 건너온 기독교인 노예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오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스스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이 수많은 흑인 영가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찬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에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찬송가 147장에 나와 있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47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주님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십자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7마디 고백을 선포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꺼리낀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치료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를 정말로 지어야 할 때, 그 십자가의 현장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그 자리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네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 나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곳에 나도 함께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잠시 떠나 머물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좀 됩니다라는 말로 베드로를 설득하고, 그 설득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버리고 돌아가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고백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로마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향하여 걸어가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배려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치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리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찬송가 147장을 통해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7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다시금 살아나셨을 때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넉넉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요, 그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 소수의 여인들만, 아니 그 소수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아직도 현실 속에, 아직도 삶의 문제 속에서 어둡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오늘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둠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부활과는 상관없는, 아직도 사망 권세에, 아직도 죄의 문제에, 아직도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금요일, 오늘 이 금요 성령대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산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되어서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내 안에 닥쳐있는 근심 걱정을 이기고 그 삶의 자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계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고백과 선포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와 함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성령 강림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주님, 내가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그 자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의 주님이 맞이하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선교국에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왔냐면 인터폴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인터폴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국제경찰기구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직원 되신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연락이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폴란드에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하여 난민 사역을 하는데 그 폴란드 지역에 인신매매 또 수많은 이단과 많은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되면서 다시 슬로바키아로 가셨고,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난민 사역을 안정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다시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했던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다시 새로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있고,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준비하고 있고, 난민과 어린이와 여성들을 돌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왜 그분들이 이 한국에 머물면 편할 텐데 왜 슬로바키아로, 왜 저 폴란드로 가서 그들을 돕고 함께 난민과 함께 성도님들과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까? 단 하나, 그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 하나, 그 절망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영혼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물으실 때, 네 주님,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 주님,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네 주님,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네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금요일 이 철야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 찾아나온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